아멘. 오늘은 우리 구지 장로교회 설립 86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86년이란 긴 세월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왔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하며 잘 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켜주셨기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선 줄 믿습니다. 신학자이던 알래스카 맥거레스가 쓴 기독교의 미래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려면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려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과 발맞추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은 변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체되고 그러므로 이 정체되어지면 교회가 퇴보될 수밖에 없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더라면 이제는 앞으로 달려갈 미래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개가 새 중에서 장수하는 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7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솔개라고 합니다. 이 솔개가 70년을 살아갈 때에는 그 중간에 변화되는 모습이 한번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을 살아가면 그렇게 날카롭던 발톱이 무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웠던 깃털이 점점 무거워지게 되고 더 이상 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며 또 그렇게 날카로웠던 부리가 둔화되어서 더 이상 이 먹이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이 솔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저 죽음을 맞이하여서 자신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변화시켜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개가 살려고 한다면 이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그의 주둥이를 바위 위에 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깨어져서 없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면은 이 솔개는 자신의 발톱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발톱을 다 뽑아버리면 이 발톱이 다시 자라게 되고 이 발톱이 다 자라날 때쯤 되면은 자신에 있는 온몸의 털을 다 뽑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솔개는 다시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창공을 나르며 이전처럼 이 먹이를 잡으며 그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지나야 그가 변화되어서 다시 세중의 제왕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우리가 여기서 정체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시대를 쫓아가되 우리는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도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여서 낙오되며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교회로 낙후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100년 대계를 향하여서 더 힘차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 성도가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이 지역이 변화되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장로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실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꿈을 쫓아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 교회의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 이 철학자였던 케로 케고르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해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달려가야 될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깨우쳐서 우리가 100년 대계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꿈,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할 때에 36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라쿰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에 바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며 불쌍하게 여기셨을까? 3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세상에 지쳐 있으며 말씀을 받지 못하며 능력을 받지 못하여서 그들은 기진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볼 때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달려갈 비전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였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이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전파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들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고지 장로교회를 왜 8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지혜를 섬기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 속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 속에는 겸손이 있으며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워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체로 우리들에게 섬기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 지체의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각자 우리의 삶만 생각하며 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직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 일들을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목회자로, 나를 장로와 근사로, 집사로서 이 직분을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눈짓만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바라옵기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86년 동안 달려올 때에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가 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미래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꿈,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에 그들은 늘 세금 문제 때문에 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알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그저 제자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종교인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진정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었기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12 제자와 함께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군수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면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배우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4분의 3을 제자들과 함께 있고 나머지 4분의 1은 군중들과 함께 서셨다. 예수님의 시간에 4분의 3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썼다. 4분의 1은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셨을까?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진정 그들을 바로 세워서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중표 목사님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신교회를 다니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지은 책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 남들이 보아도 미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 목회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친 전도사가 왔다고 했다. 신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교수도 예수에 미친 제자가 왔다고 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나오던 예수의 제자가 나왔다며 화제가 되었다.
나는 공부에 미쳐본 일도 없고 사랑에 미쳐본 일도 없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 예수께 미치게 되었으니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쳤을까? 그는 자기가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가 죽을 갈 때에 암에 걸려 한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암은 나를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친구이기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잘 사귀어 내 몸에서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에게 매일 속삭였다. 내가 내 몸을 찾아주어 고맙다. 나는 별세를 배우는 하나님의 종이요 별세의 수련생이다. 아마 나에게 별세를 가르쳐 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렴. 많은 분들이 암과 싸워 수명을 연장시킨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병을 고쳐 몇 년 더 살더라도 결국은 죽는다. 암에 걸렸어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이고 암에 떠나가도 내가 예수와 함께 살 따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고 하나님은 사람을 고친다. 주여, 내가 암에 걸렸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로 끝까지 예수님을 배우게 하소서.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를 뒤에서 배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급급하며 우리는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명예와 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예수에게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를 위한 삶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달려가야 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8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앞으로 달려갈 미래 속에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진정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비전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꿈,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왜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 또한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렇게 했을까?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주님의 전에 와서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 없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조그만 불법이라도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한 식구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까지 하늘의 천국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 가르쳐 줄 믿습니다. 내가 입이 둔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굳이 장로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 말, 정말 저 사람을 보니 참으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TV, 매스컴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이 TV에 방영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굳이 장로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가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자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우리의 비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